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 전과 고난 후에 달라지는 것을 보면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인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더럽혀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어느 날 오라 하는 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되는,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을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다가 인생의 막장에서 고난을 겪었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 부르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함께 추적하고자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2절 보실까요? 그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동방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쫄부가 아니라 정말 멋진 부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10남매끼리 얼마나 화목한지 생일을 맞이하면 10남매가 다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 잔치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위화감을 주고 혹시라도 먹고 마시다가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자식 명수대로 정결하게 번제를 드렸던 그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삶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으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한 번도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낯을 내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주 떼강도가 와서 종들 다 죽이고 재산 다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아버리나이다. 천둥번개가 우릉쾅쾅 치더니 갑자기 번개 맞아서 다, 벼락 맞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젠 또 다른 떼강도가 와서 그 남은 걸 다 빼앗았어요. 아주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같이 읽어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침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식 10남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 그런데 20절 보실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춤추노라. 어떤 경우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아요. 예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도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어진 혹독한 현실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맞짱을 뜹니다. 욥의 신앙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신앙과 뭐가 다른 거예요? 욥기서 19장 23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썩은 년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리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맞짱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 끝나고 축복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자식 10남매를 한꺼번에 잃고 알거지가 되었는데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립니다. 욥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은 그의 육신 덩어리입니다. 육체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뭐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라서 후시딘 연고 무슨 연고 다 발라도 안 돼요. 기와장으로 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 아내가 가출합니다.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재산 불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온몸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에게 신앙 좋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친구가 욥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욥을 찾아옵니다. 와서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주기만 합니다. 얼마나 욥이 참혹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을 침묵하며 울어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침묵이 유효기간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딱 지나니까 한 사람씩 입을 열어서 욥에게 아내가 가출한 것보다 자식이 한꺼번에 죽은 것보다 몸에 병이 나서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보다 더 큰 잔인한 고통을 친구가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논하면서 욥, 네가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말이야, 나는 친구잖아. 죄가 없는데 네가 이런 일을 당할 리는 없잖아.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너도 죄가 있으니까 당할 거야. 그 죄를 회개해야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우정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에게 들이댑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다고 반문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너의 죄가 없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네 자세와 태도가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벌 준 거야. 욥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 나 너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나 억울해서 그래.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욥,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너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더니 밤에 하나님의 영이 쭈삣하며 지나가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한테 말하는데 너 죄 있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 알아요.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던가요? 막상 어려운 일 당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런 그때 신앙의 이름으로, 사랑의 명분으로 다 네가 잘 되라는 목적 하나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컨설팅하고 이러저러한 충고를 하기도 하면서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마지막 남은 신앙의 그 줄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잘라버리는 잔인한 친구들이 있는지. 그렇게 우정의 이름으로 너 회개해야 살 수 있어. 조목조목 지적질하는 잔인한 친구들의 행동과 욥의 눈물 흘린 항변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잘못됐다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따로 데리고 나가서 갑자기 폭풍 질문을 하십니다. 욥, 너 신앙의 대장무답게 허리띠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적시 대답해. 저 악어의 힘줄 누가 나왔어? 바다와 육지의 경계 누가 나왔어? 쭉 묻습니다. 한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욥, 너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반듯하다는 것 드러내는 수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이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존심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바르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그 잘 산 것 드러내고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고 어느 날 시간 좀 지나면 장로되고 권사되어서 어썩되고 내 나라 만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살았다는 우리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 눈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행한 작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 앞에,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지옥과 멸시를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지는 천국 경험하며 살다가 이 땅에 수가 다하는 그날 우리 손으로 지지 않는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야 할 천국으로 입성케 하십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 예전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착한 사나이가 되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욥의 변화 3가지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욥의 변화는 42장에 가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이제까지 욥은 옳고 그름을 계속 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지간에, 친구 지간에 같은 신앙의 이름으로 만나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다고, 나 그렇지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내가 다 100% 오라도 그것 때문에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질병보다, 자녀를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같은 교회에 생기면서 같은 신앙인이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와서 어려움 당할 때 컨설팅 해주고 지적질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렇게 잔인한 친구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는 단계로 올라섰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그 욥의 세 친구도 악의는 없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끼리. 여러분 동생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고향에 왔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말없이 받아주고 축복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죠? 너 좀 앉아봐. 난 네가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응? 너 어머니 길도 안 왔지? 이 새끼야. 사업 잘한다. 나 아버지 길 때 뭐 했어? 이 새끼야.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둘째 동생 또 와서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봐 형. 너 이 새끼 말이야.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복은 내 가슴에 그렇게 정의의 이름으로, 우정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더 힘들게 하는 그를 향해 믿음으로 빌기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년보다 축복하시다. 여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수준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손을 드는 수준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변화가 제가 정말 오늘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욥기서 1장 4절부터 보십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저를 주목하세요. 얼른 보면 자녀 양육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한 멋진 가장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WBC 욥기 주석을 쓴 데이비드 클랑이라는 교수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딸들을 위해서는 기도한 것이 없음을 쳐. 물론 성경이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일을 기록한 일지는 아니기에 딸들의 생일잔치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당시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딸들 생일잔치는 차려주지 않고 아들 생일잔치에 털러리처럼 부르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딸이 3명이나 되는데
그 딸들에 대한 기록이 생략된 것은 사실이고 이 생략이 우연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기서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변화된 다음에 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2장 12절부터 보십시다. 42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가 첫째 딸은 뭐라 불렀다? 여미마라 이름 지었고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뭣도 주었더라? 기업도 유산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딸을 낳는데 이름을 첫째 딸을 여미마라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가 뭐죠? 하나님의 평화. 그동안 참 재난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는데 딸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평강의 딸을 주었다. 둘째 딸은 굿시아라 개수나무 향기라. 아무리 냄새 맡아봐도 너무 향기 나는 거예요.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예쁜 눈의 뿔이라 이름하는. 그리고 모든 딸들 중에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단 말은요 욥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재산을 주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유산을 남길 때 아들에게만 줘요. 여자는 명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주고 싶으면 그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죽으면 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딸들에게 갔는데 아들도 죽지 않았는데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다는 보이시나요? 뭐가? 욥기서가 시작될 때 욥의 신앙과 인격을 높이 평가했지만 아들 7명, 딸 3, 10남매가 있었고 생일잔치하고 뭐 다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딸들을 위해서 생일잔치 해주던 기록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에 와서 욥이 변화되고 나서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칭찬하고 세상에 더 없는 의욕분 딸로 얘기하면서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을 분배해 주었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욥이 딸들을 대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생각과 가슴과 자세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아주 미미했거나 지극히 미약했어요. 사람 명소에도 넣지 않았어요. 이때 보면요 딸이 시집가면 그 여자를 데려가는 사람이 지참금을 줘야 돼요. 딸은 살림 도구였을 뿐이에요. 재산도 정식 도구였을 뿐이에요. 심지어 본문의 주인공 욥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당시 사회 문화에 젖어서 자신의 딸들을 아들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았던 것을 본문 속에서 은근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나만큼 딸들을 귀히 여긴 아버지가 있나? 그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바뀌는 겁니다. 어떤 고난 당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19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여러분 사업 실패해 보세요. 그동안 뭐 형, 동생, 뭐 친한 친구, 뭐 의리 다 낯선 사람들이에요. 전화해 보세요. 왜 전화가 안 들리지? 그 다음 읽어봐요. 내 친척은 나를 뭐 했으며?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어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겠구나. 자기 집의 종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해요. 왕따시켜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게 하여 그대로 주세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그 다음 절 봐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용혜원 목사님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시에 보면 사랑한다 말하지만 아내와 마주보고 자보게나 얼마나 콧바람이 센지 고통인 것을. 아내가 남편 코 건다고 내 아내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네. 돈 많이 벌 때는요 막 코 고는 소리도 참 괜찮아요 이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누라도 내가 숨결도 싫어할 것 같다. 손 들어봐. 내 마누라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어떻게 얘기해요? 가련하게. 그 다음 절 더 웃겨.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뭐해요? 조롱해요.
그 다음 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 다음 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면서 욥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정의가, 종교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그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무엇보다 자신의 딸들이 느꼈을, 여자라는 이유로 느꼈을, 오빠들처럼 남동생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당해 있던 서러움을 얼마나 깊었는지를 느꼈을. 갑자기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한순간 죽음을 맞이한 딸들, 그 딸들이 얼마나 아버지인 자신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죽었는지를 생각하며 통곡. 욥은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관계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반듯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딸들 이름 하나하나 이름 지어 불러주고 딸들에게도 아들들과 통일하게 유산을 나누어지며 그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주는 축복의 신앙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실제 교회와 가정 속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잔인하게 충고하고 자기식으로 뜯어고 치려하는 무례함이 있는지요. 욥이 변화되고 나서 딸들 이름을 하나 지어주면서 너는 이래서 이쁘고 너는 이래서 이쁘고 너는 이래서 예쁘다고, 너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쁘다는 명분으로, 직장 바쁘다는 명분으로 애타게 나를 기다리는 부모를 얼마나 수만 번 외면했고, 직장인은 새벽 나가서 밤늦게까지도 감사함을 하면서 연노하신 어머니, 연노하신 아버지의 애절한 부름 앞에는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을 먼저 하지 않는 잔인함으로 우리가 있었으며,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외면했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욥그는 지금 혹독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것. 예배의 사람으로, 내게 가슴에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로 축복하는 신앙으로, 가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했던 가족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42장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아. 욥이 나이가 차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면 그가 이제 죽는 거예요. 욥이 변화된 다음에요, 어떤 사회개혁이나 대대적인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변화된 다음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신앙으로, 욥이 변화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에서 변화가 일어난,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있습니다. 욥이 어려울 때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소중한 축복은 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침대에 무릎 꿇고 우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욥처럼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찬양하며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가 고통당하면 그가 왜 그 고통당하는지 컨설팅하거나 진단하려 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입에 재물통을 채우고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새 삶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채무의 결박, 욥에게 질병의 결박, 욥에게 인간관계의 결박을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